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얼마 전에 미뤄두었던 집에 물갈이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수초 정리 작업을, 수초가 막 많이 자랐는데 수초 정리 작업과 또 화분에 낀 이끼를 제거하고 바닥에 또 오래 고여있는 우리 찌꺼기들을 제거를 해줬습니다. 그 전에 어항에서 이 큰 수초를 샀었는데 자꾸 죽어서 수초가 없이 물고기들이 지내다가 작년에 새로 수초를 사서 집어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작은 토분, 조그만 토분에, 요만한 토분에 수초들이 심겨져서 이렇게 담겨졌는데 어항에 있었는데 몇 개는 살아남지 못하고 물속에서 괴사하고 또 몇 개는 아주 왕성하게 잘 자라서 하나의 그 수초 화분에서 여러 개의 새끼 가지가 나와서 이제 하나 수초를 여러 개의 화초 토분에다가 나눠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어항에 처음에 9마리의 구피가 분양을 받아서 아시는 분으로부터 분양받아서 지금은 아마 40마리, 한 50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보기가 흐뭇합니다. 아주 대가족이 되었더니 구피와 더불어서 이 수초의 그 왕성한 번식력 때문에 어항이 숲풀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생명을 다한 수초는 다 제거해주고 이제 새로 뿌리를 내린 건강한 이 화초들을 이제 새로운 그 토분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투명한 아주 작은 소주잔 같아요. 소주잔 같은 데다가 담아줬어요. 그래서 새로운 토분에 옮겨진 이 유리잔에 옮겨진 이 수초들이 지금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새로 담긴 이 유리잔에 자라나는 이 수초들, 새싹 수초들도 참 신기하지만 그 수초를 만들어낸 이 부모 수초도 아주 대견합니다. 그래서 무성해진 수초들을 다 나눠서 담아놓고 이제 어미 수초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 수초가 또 이 새끼를 뿌리를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초들 사이에서 이제 어린 구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 중에 저만 구피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없으면 밥도 아무도 안 줘요. 이 작은 어항 속의 생명이야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사실 저 말고 여기 계신 누구도 다 상관하시진 않겠지만 그것이 같이 수년 혹은 10여 년 가까이 같이 지낸 반려견, 반려묘라면 여러분의 생각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반려동물이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병이 생겼다든지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수십만 원씩 들여서 막 1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수술도 하시고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는 사람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즐겨보는 잡지에 한 아빠의 사연이 실렸는데 20대를 훌쩍 넘긴 딸을 둔 아빠가 딸에게 고마움을 편지로 적었는데 그 편지가 특별했던 것은 이 딸은 6세나 7세 정도의 나이에서 성장이 멈춰서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정상적인 움직임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로 멈춰버린 그 딸, 이미 성인이 되었죠. 나이로는. 그 딸을 키워내면서 엄마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혼자 키우시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자신의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아빠는 너만 보는 것으로도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 아빠의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어항 속의 수초야, 작은 물고기야, 잘 크든 그렇지 않든 큰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사람의 경우라면 성장이 멈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려서 일평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무리 그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순간순간 후벼파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체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 저희들의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시간이 이미 꽤 흘렀는데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걸음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연수로 보면 이미 청년이고 장년이 되었어야 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닐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미 자라서 장년이 되고 선생이 되고도 남을 나이가 되었는데 여전히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신방도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신방을 가게 될 때, 혹은 면담이나 상담을 요청받게 되었을 때에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해드려야 하지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 메시지가 있을 때 메모를 해놓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제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그분을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분을 만나서는 그분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지 못할 때가 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말을 전해도 이분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겠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시구나. 그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기도하면서 제가 준비해온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해드려야 할 말을 전하지 못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은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 그 시점 그 자리에 멈춰서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은 쉽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감옥에서 수갑이 풀어지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각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도 함께 자라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함께 몰두하며 힘을 썼던 것이 있었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귀는 일에 몰두했고 그들은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런 그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이것은 교회 부흥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교회 부흥이라고 한정짓기에는 더 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용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더 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서 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 나가서, 계속 퍼져 나갔다. 이 본문을 개역개정 우리 세 번역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공동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현대인의 성경은 널리,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었고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기본 뜻이 자라다, 커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완료로 사용되어서 계속,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는 것, 계속 자라다, 계속 커지다의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쓰인 신약의 본문을 하나하나 다 신약에서 찾아보았더니 23번이 지금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구절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란 후엔, 여기에서 자라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라는 겁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커지는 거죠.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아주 눈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기는 자라서, 자라는 거지.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근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아기는 자라면서, 이 자라다가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아기가 예수님이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모두 지금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월요일로 말씀이 자라나는, 화요일로 말씀이 자라나고, 수요일로 말씀이 자라나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들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내 개인의 영역에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영혼으로, 내 관계로, 내 직장으로, 가족으로, 사업과 학교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개인 한 사람에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내 한 사람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내 자신 한 사람의 인생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이것이 커져가는 겁니다. 자라나는 겁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말씀 하나가 우리 안에 오면 그것이 자라나서 퍼지고 내 안에서 자라나서 그것이 사람들과 모르는 다음 세대까지도 이렇게 퍼져 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 단체 CCC죠. CCC, 한국 CCC를 세우신 김준곤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200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CCC 출신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죠. 홍정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다 CCC 출신이시죠. 우리 집사님도 CCC 출신이신가 모르겠네. 수많은 대학생 제자들을 키워낸 이 김준곤 목사님,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 아주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많은 교회가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교회를 하신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CCC 대학생들이 이 말씀을 품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도 자라는 겁니다. 믿음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도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은 선택,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것은 병이지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는 나는 심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라지 못하면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지 못하고 병들고 화석화되면,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요 곧 죽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춰지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으면 결국 괴사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잘라버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까 시장하셔서 다가가셨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봄에 나는 풋 열매,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 풋 열매라도 예수님이 찾으셨는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풋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본 열매도 없다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이제부터 영원히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아침에 나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에, 서로 사귀는 일에, 빵을 떼는 일에, 그리고 기도에 함께 힘썼던 겁니다. 함께 있으면 자라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성장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체 가운데 지난 1년, 2년을 돌아보면 아직 우리가 2년은 안 됐지만 이제 올 5월이면 저희가 2년이 되죠. 시간이 좀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 우리가 한 1년 6개월, 8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10개월, 1년 10개월, 3월이니까. 이렇게 지내면서 한번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한 것 같습니까? 누가 이렇게 떠오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계시죠? 누가 가장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한석이가 키가 많이 컸나요? 실제로도? 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이 이렇게 잘 자랐을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 명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제가 많이 자랐다. 많이 키가 쑥 영적으로 아주 성숙해져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지난 1년 10개월 전에 있었던 자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제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시는지 주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제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1년 10개월 전에 있던 자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자리로 나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작은 교회에 새로운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요즘에 새로 교회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큰 교회 지금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신데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믿음은 앞으로 개척 가서 보시면 그건 믿음이 없었던 걸로 여겨질 겁니다. 그만큼 제가 많이 믿음이 생겼어요. 저를 자라게 하신 거죠. 우리 공동체의 성장의 목표는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도 자라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그 대열에 우리가 모두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6장 7절의 현장이고 바로 그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자라갑시다. 함께 성장하십시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함께 그를 향해서 우리가 성장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제가 성장에 대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자라나는 것에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성장하는 삶, 주 안에서 자라나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 데에 첫 번째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 자라면서 밤에 자다가 막 다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기 다리 주물러줘라. 아이가 키가 크려고 한다고 그러시면서 다리를 주물러 주셨어요. 이름하여 성장통입니다. 밤마다 다리가 아프시다고요? 그건 관절염입니다. 그건 성장통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는데 아픔이 수반되고 때로 고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성장하려면요, 고통과 아픔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결핍 속에서 주머니에 이런 동전 하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지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어떻게 풍족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꺾지 않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고뇌와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시간이 있어야만 주님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 손을 잡아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상황은 상황대로, 내 마음은 환경 따라 굴곡지면서 서로 겉돌다가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 좌절, 실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아픔, 말씀으로 인한 현실의 벽, 이런 과정을 겪어내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상황과 현실을 말씀으로 관통해내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겪어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픔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회피하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담아지려면 때로 내 그릇에 담아내기 힘들 만큼의 그 부담감, 때로는 내 삶이 찌그러 버려질 것만 같은 그런 중압감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돌 같은 딱딱해진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작업이 아픈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주시는 그 과정이 아픈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키가 커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굳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겪어내야 할 아픔과 시련과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의 단절의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이전의 것들을 폐기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것이 크는 겁니다. 아픈 것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것에는 고통이 늘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 자라나는 삶, 성장에 수반되는 또 한 가지는요, 주 안에서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작은 누룩이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척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외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적으로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침내 온통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연구하면서 그 예전의 당시의 누룩은 우리가 지금 요구르트를 만드는 이런 누룩, 유산균, 요즘에 우리가 빵을 할 때 쓰는 이런 균과는 효모하고는 달리 그 당시에는 이런 살 수 있는 효모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전에 먹던 빵을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새 밀가루가 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이전에 먹던 빵가루를 넣어가지고 저어놓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효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걸리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한 마을에서 반죽을 해놓고 예루살렘 갔다 오면 3, 4일 걸리는 갔다 오면 빵이 다 부풀어 올라 있을 것이다. 이게 이 의미가 마침내 온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변화시킬 겁니다. 본질 전체를 다 바꾸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걸린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무엇을 참아야 돼?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도록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손에 다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주님 안에서 다뤄져야 결국 성장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 집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집을 구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잘 지은 집, 자기가 손수 지은 집, 아주 특색 있는 집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집에 딱 보면 요즘에는 참 새로 지은 집들의 정원을 잘 가꿔놓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치 유럽이나 영국의 개인 정원을 보는 것처럼 아주 정성껏 가꾸어 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정원을 딱 보면 이것이 처음 새로 집을 지었을 때 한 번에 돈으로 다 구입해서 설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꾸어 온 정원인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텔레비전상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파주에도 마을마다 공원들이 참 많이 정원들이 가꾸어져 있는데 공원들도 가꾸어져 있는데 이 공원들이 최근에 세워진 공원인지 오래전부터 있었던 공원인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주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 큰 나무는 없어요. 요즘에 다 최근에 지어진 나무, 기존의 산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나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공원에 가보면 한국의 공원과 다른 점이 금세 눈에 띄는데 공원이 공원 같지가 않고 원래부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 2-3명이 손을 잡고 겨우 아름드리를 둘레를 가늠할 수 있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과 나무가 수백 년 동안 거기 있었고 우리는 태어난 여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다뤄가십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시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뤄가시는 거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을 매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가꾸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나를 가꾸시는 그 순간순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에도 꽃이 피고 내 인생에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 가정에도 나비가 날아다니고 우리 주위가 향기 가득한 꽃들로 가득한 정원으로 꾸며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가십니다. 매 순간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인생은 주님이 가꾸시는 주의 정원으로 그렇게
가꾸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영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한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지, 성장이 멈춰버린 우리의 삶이 아닌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육신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병원으로 달려가고 정말 여러 가지 술수를 치료를 방법을 찾으며 애타며 성장하려고 몇 센치라도 더 크고 싶어서 우리는 안달인데, 주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옛 그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고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는 큰 죄악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영적인 성장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의 내가 어제와는 다르게 해주시고 내일 살아가는 내가 오늘과는 다른 예수 안에서 한 움큼 자라난, 한 뼘 자라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정원에 예수 가드너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가꾸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의 정원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과 직장이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하시는 그 현장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 때로는 고통이 있고 또 오늘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을지라도 주님 흡히지 않고 주를 향하여 한 걸음씩 성장해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 인생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고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과거의 한 시점에 멈춰버린 화석화되는 명목상의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함께 자라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매 순간 주님에게 응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이 기간이 주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는 기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